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종속에 각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상종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시온의 딸들, 여인들을 말합니다. 여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볼 때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언급할 때 여자들만 이렇게 따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죠. 뭐 누구는 언급하고 누구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고 열외되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언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각 개인별로 구체적인가.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여인들에 대해서 묘사가 아주 자세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과 삶을 얼마나 꼼꼼히 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일상의 태도와 자세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일상이 죄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는 보시면 뭐 우상이 절했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다 생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성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 보니까 좀 사치스럽고 좀 교만하고 조금 뭐랄까요? 관심이 육체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시온 성이 주저앉아 있는 거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상 숭배해서 많은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이 정도의 신앙생활 뭐 안식일 지키고 제물 바치고 그리고 뭐 내 꿈을 꿔서 하는 거죠 뭐. 근데 일상생활 보니까 6일 동안 치장하는 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죠. 노아 홍수 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닌데 여기에 마음이 쏠리니까 뭘 못 듣습니까? 홍수가 있으라는 걸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죠. 여기에 마음이 쏠려서 홍수가 있으리란 말을 못 들으면 홍수에 죽는 거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그 근접까지는 갈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아주 멀리도 있지 않아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있으리라를 못 들으면 그 앞에까지 와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근접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정교성을 배제하고도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삶이 있다. 정직하게 말하면 종교성이 배제된 삶 같지만 실상은 거기 종교성이 들어있다. 즉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 자체가 비신앙적 행위였던 겁니다.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걸음걸이, 옷 입는 것, 치장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런 것도 신앙과 연관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자, 목을 길게 빼고 느린 채로 걸었다. 이렇게 다닌 거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다닐까요? 여자들이 스스로 못생겼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남한테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리는 거는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키도 커 보이게 하고요. 비율도 좋게 보이게 하고요. 또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은연중의 표시죠. 예, 남보다 못하다 하면 전부 다 숨기지 누가 이렇게 안 해요. 네, 머리부터.
나는 잘났다 그 말이에요. 음탕한 눈으로 봤다. 또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눈으로 항상 뭐예요? 계산한 눈이었어요. 잘 보이는 눈빛.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잘 보이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높이고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또 누구를 내가 좀 이용해 먹을까? 누구에게 가서 내 육체의 정욕을 풀까? 항상 이런 눈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음탕한 눈빛이 있어요. 사람마다. 정직한 눈빛이 있고 음욕에 찬 눈빛이 있고 아주 사악한 눈빛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답니까? 아기작거리며 그렇다. 이거 한국말인데 굉장히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아기작거리. 아니면요 발뒤꿈치가 안 나기로. 네. 이렇게. 아이 참. 이 말이 읽자마자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줬지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와, 나 살았다. 애가 이제 살았다고 오해를 하죠. 착각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아각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각 왕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걔는 이미 이제 사울이 살려줬기 때문에 산 줄 알고 나는 살았다. 그래서 봅니다. 그렇고 사무엘이 목을 쳐버렸죠. 그런 마음입니다. 아기작거리거나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즐거이 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즐거이 오며. 그러니까 뭐예요? 근실하는 것이 없고 자기를 좀 우아하게 보이고요. 타인이 나를 존귀히 여겨준다라는 착각 속에 걸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시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 레드카펫 그 영화제 할 때 막 배우들 가면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쫙 멋지게 그런 거 있죠. 그 비슷한 마음들이죠. 자기가 이미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 있어. 그들 앞에 조금 더 높임 받는 사람으로 우아하게 걸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목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건 뭐 방울이나 사슬 같은 거 달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딱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해병대 조교들이 발에 착착착 소리가 나죠. 예. 왜 그럽니까? 훈련병들에게 조교의 권위, 그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야, 조교 온다. 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걸 알리고 내가 너희와 다르다는 것, 내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게 바로 이 발방울 소리입니다. 발방울이죠. 허영과 교만이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군대니까 그거는 이제 훈련상 좀 이해가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감을 넘어서 비교 우위입니다. 발에서조차도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 높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실제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데 이게 유행이라면 많은 여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런 유행을 주도했겠습니까? 또는 누가 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제 들었죠. 장로와 고관들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탈취하여 자기 집에 채웠다. 이거 돈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높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의 부인들이나 딸들이었겠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현대인도 한번 봐보세요. 재벌집 마님들 혹은 고관들의 딸들 보세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사는가. 그들이 조금만 검소해도 우리는 우와 저 사람이 저런 신분이고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검소 안 하고 막 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어제 그 망하는 남자들의 얘기를 하면 그들과 함께 사는 여인들의 일상생활에도 그 죄가 배어 있고 삶에서 계속 샘물 솟아나듯이 이렇게 솟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시냐 17절부터 보세요. 참 여자들 머리에요. 딱지 생기면 이거 엄청 괴롭겠죠. 예, 고약 발라야 되면 고약 이제 이게 막 부스러기 나가지고 머리 땜통 생기고 막 피 막 진물 흐르고 옆에서 향수 냄새, 샴푸 냄새 나는 줄 갔더니 막 썩는 냄새, 막 고른 냄새 나고요. 그 다음에 옷 이쁘게 입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찢어버리고 채찍으로 쳐보니까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핏물이 막 흥건을 하고 막 떼꾸정물이 막 흐르고요. 17절 말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에 덮었던 것들 벗겨버리는 어떻게 해요?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아름다움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이 상처남 아니 딱지 있는 머리 이 골마 있는 머리 보이면 좋겠습니까? 막 다리에 막 핏줄이 터져 있고 막 멍들어 있고 막, 예? 막 피부가 막 벗겨져 있고 막 그런 무릎 막 종아리 보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보인대.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오. 이거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만 발목걸이 아까 나왔죠. 머리에 망사가 얼마나 곱습니까? 머리 이렇게 딱 단정하게 또 멋지게 말이죠. 그리고 맨머리에다가 뭘 꼽는 것보다 망사를 덮은 다음에 거기다가 장식품을 꼽으면은 그 정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온갖 치장을 했는데 싹 없애버린다. 달같이 둥근 장식들. 만약 이게 달 모양이나 달이었다면 이건 이교의 흉내를 낸 것이죠. 그리고 뭐 고리가 엄청 많아요. 왜요? 귀걸이, 팔목걸이, 그냥 목걸이, 팔찌, 목도리, 이 스카프까지. 그러니까는요, 꾸밀 수 있는 데는 다 꾸몄어요. 이거 오늘날 봐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거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근데 이거 다 걸고 고개를 쑥 빼고 다닌다. 무슨 정신을 갖고 사는 마님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화관, 모자, 그러니까는 뭐죠? 모자를 써도 있다 막 꽃 꼽고 깃발 꼽고 막 깃 꼽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죠. 그 왕비들 보면은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꾸며놓으니까 이만큼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옷들, 비싼 옷들, 예. 그리고 막 일단 막 그 뭐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합니까? 스톨 같은 거 쫙 걸치고 또, 아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은 또 높은 거 신고 머리털도 이게 보면은 곱슬거리게 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곱슬거리. 22절인가 보면 우리 번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번역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옛날 번역은 예복들, 겉옷들, 머리 수건들,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을 아주 뭐 요즘도 그렇지만 헤어스타일 좀 꾸미고 다니려면 돈 무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시간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거울 항상 달고서 보고 세마포 최고의 비단으로 그 뭐라 합니까? 비단, 실크 이런 것도 입고 다니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걷어내 버린답니다. 한때 나를 아름답게 치장했던 것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뻐도 본질적으로 사람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이죠. 꾸미기는 참 많이 꾸몄는데 사람이 가벼워서 멋이 안 난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이 그 여인들 자체를 추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여인의 몸뚱아리와 생각과 얼굴을 추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봐도 안 어울려서 달 수가 없고 걸고 다닐 수가 없어요. 또 물론 하나님이 다 뺏어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깨달음이 야 이게 다 부스러기였구나. 아무 쓸데없는 거였구나. 내 몸이 추해져 버리면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 과장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 사람들의 디자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정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쓴다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옷 보세요. 여인들이 긴 치마를 입고 적정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에게 괴임을 얻었더라 했어요. 한글로 괴임인데 사랑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뻤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쏙 들었다. 왜요? 에스더는 여인들이 쓰는 향품을 기본만 받고 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평상시 쓰는 게 있고 왕 앞에 갈 때는 추가로 막 주는데 에스더는 그런 거 괜찮다 그랬대. 그냥 수수하게 간 거래. 그런데 최고로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인의 아름다움은 정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사람이 속이 예쁘면 외모도 예뻐져요. 예쁘게 보입니다. 예뻐져요보다는 결국 예뻐져야 될 이유가 예쁘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남자들이 봐요. 이 세상에 속된 남자들도 잠깐 놀고 싶은 여자가 있고 살고 싶은 여자가 있죠. 그 왜 그러죠? 풍기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의 인격에서 영에서 풍겨지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벼운 줄 모르고 대우받고자 하지만 절대 대우 안 해줍니다. 예, 몸무게는 많이 나갈 줄 모르지만 영의 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 인격의 무게가 안 무거우니까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해프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기 여김을 받고 싶으면 몸에 뭘 많이 치지 않고 막 몸 부피를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을 무겁게 해야 돼요. 예, 사람이 속 사람이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건만 없애지 않았어요. 물건만 없애지 아니하고 몸에 썩는 냄새 나게 했어요. 아까 정수리에 딱지가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막 상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빼앗었던 것들, 또 사랑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을 제하셨어요. 몸에 붙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하여 그 몸 자체를 하나님이 상하게 만들으셨어요. 병으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 나요. 장식을 갖고 주고요. 향수병을 달아도 향수보다 더 썩는 냄새가 많이 나요. 옛날에 그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서양도 다 똑같은데 옛날에는 몸을 안 씻었고 씻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향수병을 달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좀 희석이 돼가지고 근데 가만 보면 그게 더 역겹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썩는 냄새가 직접 나는 것보다는 괜찮다 해서 향수병을 달고 다니는데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요 여자인데요 몸에서 썩은 데가 있어가지고 향수를 달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병이나 상처를 주는가 보십시오. 몸에서 사망이 냄새 나는 거예요. 사망이. 또 가죽끈, 비단끈으로 묶을 옷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맨몸은 뭔 끈이 필요합니까? 누더기는 무슨 가죽끈, 비단끈이 필요합니까? 녹끈이면 되지. 작업복에 비단끈은 어울리지 않죠. 예. 정수리에 종기가 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털이 빠져요. 얼마나 심했는지 여자들이 대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요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렇게 살았는데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죠. 바로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뽑아버리면 돼. 전쟁이 나서 끌려갈 때 머리채를 잡습니다. 대기 여자들은. 뽑고 또 잡고 또 막 뽑고 금세 머리가요. 진짜 쥐어뜯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슬픔의 옷, 굵은 베옷이 일상복이 될 것이고 비싸고 좋은 옷들은 다 뺏기고 불태워지고 자신의 신세에 맞지 않아 있어도 또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비단옷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신세에 비단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을림이 있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는데 있는 대로 말하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피부가 화상 입은 피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만 해도 얼굴이 얼마나 많이 상합니까? 막 허연데 누런데 검은데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막 그 하이에나 피부처럼 사람 얼굴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봐보세요.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는 그 등산하는 전문가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새까매져 버리죠. 눈에 반사된 것도 있고요. 찬바람도 있고요. 또 막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막 아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몇 달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마음의 자존감은 다 무너져 있지 슬픔이 가득하지. 머리털은 뽑혔지 몸에서 썩는 냄새 나지. 거기다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수천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끌고 가지. 그러니까요. 얼굴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문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불로 얼굴을 지져버리면요.
그렇게 화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일을 원하고 또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즐거워한 자들의 마지막은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시에도 말이죠. 어지간하면 여자들과 아이는 보내달라. 뭐 이런 말이 그래도 통하기나 하잖아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갑자기 남자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남자로 대상을 바꿨냐? 형벌받을 자를 이제 남자로서 말씀하냐? 그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물론 형벌을 받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여자들의 원하는 자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전쟁 때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동네들이 있어요. 비참합니다. 여인들의 꾸밈과 장식은 여자들끼리 자랑하고 시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남자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보세요. 여자들끼리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아름다워 이거 하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남자가 그래서 저 남자가 나를 더 봤어. 후자가 훨씬 낫죠. 네. 궁극적으로 남자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건데 이제는요 보일 남자가 없어요. 장정과 용사 가장 남자다운 남자들이라고 할 것인데 전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편 78편 62절 이하에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보내서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 여자들 부분만 보세요.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요. 또 어떻게 해요? 과부들은 애곡도 못한다. 흘릴 눈물도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26절에 성문과 시온, 이건 사람이 아닌데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 성의 골목골목마다 우는 소리, 곡소리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우는 소리.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 부르짖어 우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찢어지는 울음소리, 무슨 짐승 같은 울음소리, 정신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우는 사람, 집을 막 때려 부셔면서 우는 사람, 자식들을 붙들고 우는 사람, 별의별 행태의 우는 모습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시온이 황폐했습니다.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집이 벽이 없어요. 지붕이 뚫려가지고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거적대기 하나 둘러쓰고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쌀이 있어도 곡식이 있어도 밥을 해먹을 정신이 없는 여자들이. 그래서 드디어 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서로 목을 이렇게 빼면서 누가 높냐 했는데 지금은요 마치 누가 더 낫냐 내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일상의 죄들이 쌓이면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은 장식으로부터 시작한 자기 높임이 완전한 파멸의 이유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면 결코 웃을 날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소 지을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다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시온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장막터에 앉아 주저앉아 있기 전에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발목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를 즐거워하되 언제나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오 주여,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주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